자,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오늘 114 본문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6장은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사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또 1장에 가면 막 끌려와서 우상 제사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사건,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됐다라고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언,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숫자가 또 정확하게 또 해독이 안 돼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풀기도 하고 약간의 또 학자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한데 몇 가지만 크게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7장에 가면 7장의 가장 큰 예언의 상황은 큰 짐승 넷에 대한 환상입니다. 큰 짐승 넷.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큰 짐승이 사자 같은 모양, 또 둘째는 두 번째 동물은 곰 같은 내용 동물, 또 세 번째 동물은 6절에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열불 달린 짐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나중에 이제 해독을 해 보면 이게 메대와 바사 그리고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역사가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장 25절의 마지막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인데 이게 결국에는 핍박의 시기예요. 핍박의 시기에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장에 가면 8장에 가면 여긴 또 순양과 순념소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순양과 순염소의 또 네 뿔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 뿔로 인하여서 꺾이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고 순념소는 헬라 왕이고 긴 뿔은 고레스 왕이고 또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많은 큰 나라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한 나라들이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바벨론이라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적인 상황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알렉산더 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 죄가 많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상황을 우리가 이 짧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핵심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초창기에 있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갈 길이 막혔고, 무너진 게 아니라 막혔고,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설계와 또 그것을 혼자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민, 백성이죠, 백성.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결국에는 국민, 백성, 자녀와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노력과 애씀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벌써부터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가 AD를 지나서 이제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90년, 100년을 살다가 그냥 훅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허툴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또 애매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9장 2절에 보면 70년이라는 년이 나와요. 70년. 그죠? 9장 2절 마지막 부분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70년은 이제 1차 포로기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에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가거든요. 10대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냥 평생 거의 삽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 있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격인 그 위치까지 올라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9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기도 나오는데 그 자복하는 그 속에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이래라는 말은 70년이 7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490년이죠. 그러니까 490년은 꼭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른 이래라는 7번이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70도 완전한 수인데 7이 10. 다 완전한 수가 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가 바로 이른 이래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이른 이래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금 빼앗겨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자유의 속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쁨과 그 자유 속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완전한 날을 선포하는 이른 이래의 그 날, 이 상징적인 의미에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날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믿음의 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작은 나라지만 큰 일을 과거에 많은 선교를 보내고 복음을 위하여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펼치시고 오늘날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물결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이른 이래가 오는 그날에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이 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